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으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 12장까지 이 책의 저자 전도서를 기록한 이 사람이 그 2인칭의 화법을 쓰거든요. 어떤 앞에 대상을 놓고 말하듯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객관화시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평가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9절에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기가 자기를 보고 뭐 이런 평가를 잘 하지 않죠.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또 다른 이 자리에 서서 자기 자신을 제3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고 지금까지 전도서의 말들 그리고 잠언도 이 솔로몬의 저작인데 그리고 아가서도 그런 것들을 기록할 때 아무렇게나 나오는 대로 쓴 것이 아니라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적당한 단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하는 그런 태도로 기록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전도서 전체의 내용들이 아무렇게나 쓴 것이 아니니까 화면에서는 소중히 여겨달라는 얘기죠.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게 자기 자식도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는 모든 세대들이 이런 그 교훈들을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구석에 던져놓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될 텐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저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당부할 때 많이 심사숙고하거든요. 많이 말해봤자 잔소리가 될 거고 할 수 있으면 본인들이 불편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이게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 제가 말을 이렇게 하는 편인데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한두 마디를 이렇게 합니다. 말할 때는 이것을 그들이 수용하지 않을 때 금방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그 말을 취급해가지고 금방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금방 일어날 때도 종종 있거든요. 전도자가 이 코헬렛이라고 자기를 지칭하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이 사람이 비상한 통찰력,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당부하는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지혜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옆으로 제쳐놓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말하는 이 본인도 그리고 듣는 자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간절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면서 지금까지 한 말들이 그런 취급을 받지 않아야 될 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지식에 속한 것들 그리고 힘써서 아름다운 말, 이 영혼을 기쁘게 하는 말 이렇게 표현도 되거든요. 아름답다, 기쁘게 하다, 즐겁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솔로몬의 이 조언들을 우리가 수용할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들을 왜곡하거나 뒤틀거나 자기중심적으로 재해석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주님이 주시는 지혜 그대로 전달했다는 얘기죠. 믿을만 하죠. 솔로몬의 얘기는 대단히 믿을만 합니다. 이미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을 줬고 그것을 정돈하고 가장 올바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수용할 만합니다. 이 전도서와 잠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자의 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수용하기 힘듭니다. 믿기 어렵고. 제가 이게 벤타코스 그래도 약간 이게 경계선에 있는 믿음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게 이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종종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진실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책은 없다. 객관적으로. 성경만큼 충분히 자료가 뒷받침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자료들이 있는 그런 성경책은 없거든요. 그런 서적 자체가 없습니다. 비교 불가한 거의 100대 1도 넘는 그 정도의 확률이 세상에 있는 역사책을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고 여긴다면 성경은 더할 나위 없는 신뢰를 마음 놓고 보낼 만한 그런 책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배울 만한 것이 있다고 믿어진다면 솔로몬은 그 모든 사람보다 더 믿을 만하고 배울 만한 그런 존재죠. 대단히 정직하고 삶의 노하우들을 누구에게나 전수하나요? 부자들은 자기 자식에게만 그 부자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뭐 축구를 잘하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자녀에게 그 비법을 전수하고 심지어 저는 TV 어디서 보니까 그 꽈배기 만들려고 이렇게 밀가루를 반죽하는 그 밀가루의 그 점도를 자식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그 점도의 그 근사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손의 감각을 길러주기 위해 그 불을 다 끄고 그 손으로 이게 밀가루를 만져보도록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그 자식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평생 동안 반죽해온 밀가루 반죽에 그 점도를 자식에게 만찬하는 솔로몬은 감사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기만 은밀하게 알 수도 있고 자기 자식에게만 전할 수도 있고
자기 측근들에게만 몰래 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 교훈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해 놓고 이걸 보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도금 기술은 사실 근대에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가 있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기술인데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도금을 해놓은 그런 유물이 발견돼서 사람들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이미 전기를 나름대로 어떤 사람이 쓰는 방법을 배웠고 도금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만 알고 죽은 거죠. 세상에 그 노하우들이 묻혀버린 것입니다. 옛날에 부자들이 자기만 쓰려고 이 땅에다가 보화를 파묻어 놨다가 죽고 나니까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는 뭐 코카콜라의 이 배합 기술을 딱 두 사람만 알고 있답니다. 사장과 부사장. 같이 비행기도 안 탄다네요. 떨어져서 둘 다 같이 죽을까 봐. 남에게 뭔가를 알려준다는 것이 뭐 가벼운 것이면 쉬운 일일 수 있는데 그것이 삶의 결정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남에게 잘 알려주지 않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여기에 우리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 지혜는 잠언은 지하자원 같다 이렇게 제목을 써놨는데 지하자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가치를 알고 캐서 쓰면 어마어마한 유익을 가져다 주고 가치를 잘 모르면 영원히 땅에 묻혀 있는 거죠. 석유라는 것이 그냥 고대 사회에서부터 석유라는 것이 있어서 골칫덩어리였거든요. 땅속에서 뭔가 시커먼 덩어리가 꾸역꾸역 나와서 불이 붙고 불이 잘 꺼지지 않는 귀찮고 냄새 나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는 뭐 금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자원이 됐죠. 그거 없어서 난리지. 아무도 귀찮아하지 않고 그 가치를 못 캐내서 안달이지 그걸 묻어두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혜, 잠언이 그것보다 월등히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우리의 인생의 직접적인 필요를 공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아침에 어떤 형제님이 문자 하나를 보냈는데 그 베타코스 이제 거의 믿음의 경계선에 있는 분이죠. 그분들은 뭐 하나님의 존재도 좀 회의적인 그런 분들이니까 당연히 기도 한번 안 해본 분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기도는 안 하지만 초신자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아닌지는 알아야 되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거, 제일 원하는 거 세 가지만 종이에 기록해서 일주일 동안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봐라. 그게 저번 주 숙제였는데 세 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이번 주에 고백하더니 오늘 새벽에 보니까 두 번째 것도 응답하셨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는,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랐던 거죠. 어쩌면 이것은 저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 같은 거죠. 그분에게 조금 이렇게 캐서 드렸더니 그분이 자기 인생 전체를 헛수고하고 이거 3개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이때까지 그분 나이도 제법 많으신데 이때까지 아둥바둥 이렇게 그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안 되고 있던 것들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구한 그 불과 2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렇게 손쉽게 될 거, 걔 그동안 아둥바둥하고 주님 안 찾고 주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아마 그분은 좋으면서도 인생이 좀 아까울 것입니다. 진작 주님 알았으면, 진작 주님 따라왔으면, 진작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분은 이 삶의 어떤 벼랑 끝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뭐가 잘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이제 마지막 어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아마 이 베타 코스에 와서, 그리고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고 실천해보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것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애정이 식어갈 것입니다. 이 가치관, 이 지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진리, 이것을 보다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시답지 않게 보이는 거죠. 진리도 아닌 것들, 이런저런 정보를 조합해 놓은 것들, 그리고 검증도 안 된 정보들,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주목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 되죠.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들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다. 바이라. 짐승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앞으로 쭉 그 목자가 가기를 원하는 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다소간에 이렇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 뾰족한 것을 이렇게 달아서 짐승들이 오른쪽으로 틀면 툭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이게 이제 자망 같은 것이라는 거죠. 옆길로 새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의 지각을 가지고 정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는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프죠. 이런 것들이. 우린 제멋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사실은 짐승처럼 사는 게 제일 편하죠. 그냥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충동대로 지금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짐승처럼 사는.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의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가는 길을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짐승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충동대로 가고 있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니까 은둔하죠. 누가 그것에 또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들에게 달콤한 말을 던지면 그곳에 오히려 더 깊이 빠지는, 그러니까 쉽게 이단 집단에 빠지고 사기를 당하고, 나중에는 진짜 그 성경의 표현대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짐승 마냥 살이 다 발라지는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 많은 사람들이 한 말들, 이게 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말씀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주님을 먼저 따라가 본 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 이것도 되게 겸손한 일입니다. 그 어떤 자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귀에 거슬려도 어떤 것에 대해서 딱 캐치해내는 그런 그 감각들이 있는 걸 보거든요. 평소에는 그렇게 이렇게 순종적이지 않은, 평소에는 그렇게 이게 경건하게 살아가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건드려지면 그대로 딱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단히 종교적인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만 민감하게 딱 쳐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게 다른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은 수용하면서도 그때 그 당시 그 시점에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탁 쳐내는, 이게 완전히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열매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흉내는 냅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런저런 모양들을 비슷하게 흉내는 내는데 삶은 완전 바싹 말라있죠. 사람들의 어떤 다소간의 인정 정도, 뭐 그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신실하시군요. 뭐 이 정도. 좋은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아이고 신앙생활 뭐 참 신실하게 하셨군요. 불신자들이 종종 아이고 독실하시군요. 뭐 이런 얘기. 근데 그게 다 뭐란 말입니까? 다 가치도 없는 거. 교회 가서 누가 알아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거. 진짜 주님이 우리와 동행 안 하시는데 그까지 사람의 평판들 그거 받겠다고 우리 껍데기만 이런저렇게 이렇게 포장해 놓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미숙해서 주님 뜻인 줄 알고 가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피나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자기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다시 교정하고,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정말 지혜가 없군 그렇게 평가를 받아도, 미숙한 것으로 이게 우리가 취급받아도 실제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오늘 넘어지고 깨질지언정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날이 멀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가려고 하기 때문에. 가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흉내만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들 평판에 따라서 적절히 행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님 따라가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 정직함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데도 가만히 들어봐야 됩니다. 뭐 고통을 준다고 다 선한 말은 아닙니다. 교훈도 없으면서 이렇게 뼈를 심어두고 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되게 많기 때문에 상처가 있어서 모든 말을 삐딱하게 하고 가시를 집어넣고 끈달린 얘기나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회중들의 스승의 말씀, 이거는 어떤 그 군중 속에 있는 어떤 말씀을 수집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아둔 이 사람 저 사람 입에서 나온 지혜자들의 말을 모아둔 이 잠언 같은 거죠. 그래서 잠언 전도서 이게 지혜서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들, 이런 교훈들이 잘 박힌 목과 같다. 뭐 제가 이번 주에 본초소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타고 노는 이 그네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게 그 못이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사가 빠지려고 하고. 제가 이게 스텝의 시간에 이거 폐기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하자고 했죠. 이게 못이라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집을 지탱해주고 이게 튼튼하게 박혀 있어야 재구시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붕괴되지 않고 재구시를 하려면 이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 지혜의 말이 우리 삶 안에 깊이 박혀서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구조들을 잘 연결해서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되죠. 하나도 제멋대로 하지 않고 그 교훈대로 하고 지혜자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근데 이것이 그냥 입에만 달려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박힌 모처럼 깊이 깊이 우리의 심령 속에 박혀야 됩니다. 입에만 달려서 떠벌리는 뭐에 쓰겠습니까? 그런 교훈들을. 전원자의 다리와 같다. 그런 교훈들은 전원자의 다리. 멀쩡하게 보이지만 막상 길을 걸으려고 하면 우리 몸 전체가 땅에 뒹굴도록 만드는 그런 힘없는 다리.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솔로몬 본인의 경험이죠. 이렇게 피곤한 이유는 뭘까요? 피곤하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하면서도 한면에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또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청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동시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도록 땅에 있는 모든 일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전도서거든요.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배척될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것에 몰입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헛되게 되죠. 헛되게 됩니다. 주님 없으면 그렇게 몰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자전거에 빠진 사람,
스포츠에 빠진 사람, 게임에 빠진 사람. 일본에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오타쿠라고 부르는. 어떤 아이들은 일찍부터 지하철에 빠져가지고 그냥 지하철 연구회 같은 거 하기도 하고, 하나하나 개별적인 어떤 상황에 깊이 빠져 있지 않으면 그 우울함과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는, 진리가 없으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인 것과 본질이 아닌 것을 잘 구분해서, 본질이 아닌 것은 적절하게 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본질인 것은 우선순위 맨 앞에 두고 빠지지 않고 거르지 않고 해야 되고, 본질이 아닌 것은 조금 뒤로 미뤄둬도 됩니다. 조금 뒤로. 사실은 먹는 것까지, 잠자는 것까지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사람들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안 좋은 옷을 입고 때에 맞지 않는 유행에 뒤떨어지는 옷 입어도 됩니다. 그리고 한두 끼 굶어도 되고, 잠 못 자도 됩니다. 그까지. 어떨 때는 불면증 치료돼야 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시지 않을 때는 자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저도 종종 이게 한 번에 많이 잘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는데 꼭 자야 되는 순간에 잠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중간에 깬다든지 뭐. 그럼 막 성질내지 말고 일어나서 주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세상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을 독대하고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인지. 우리에게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 안 해도 인생이 붕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근데 진짜 하지 않으면 붕괴될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서 도외시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적절히 하라. 적절히. 일에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고 오셔서 뭔가를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이탈하는 순간 우리의 발목은 꺾이고 우리의 삶은 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엄마가 이빨을 꼭 닦아라 아이에게 얘기하는데 듣지 않으면 조만간 치아에서 생기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말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그 이후에 그의 삶에 황폐한 것, 모든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에 찬 그 생수와 같은 그 기쁨들이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잘 숨겨두는데도 끊임없이 그 양심이 썩어 들어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소한 거라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작은 말씀도 우리에게 온전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늘 짓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충실하게 살면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음은 어떤 성도님이 시편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해 주셔서 이제 시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삶을 살면서 불안해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모든 진리가 잘 박힌 못처럼 때로는 좌우로 치우쳐갈 때 우리를 뜨끔뜨끔하게 만드는,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로 삼아 그 진리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진리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한없이 자유롭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